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요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고별사의 서론이 끝나고 B섹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B라고 표기하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장 1에서부터 6절까지 해당됩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이라고 표현함이 맞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명령법, 직설법 뭐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결국 명령이 있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다 똑같은 얘기로 봅니다. 그 명령법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14장 1에서부터 6절인데, 자, 이제 여기가 보면 고별사의 본론이 시작하는 건 거예요. 본론이 시작하는 첫 문구예요. 고별사의 첫 문구, 본론이 시작하는. 근데 첫 문구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이야기해요. 근심 금지.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우리는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명령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이게 고별사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테마인 겁니다. 이 테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근심하고,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심하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대립이 되어 있어요. 답 나왔죠?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에 반대말은 근심인 겁니다. 생각하기. 근심은 믿음의 반대말이다. 근데 이렇게 근심이 믿음의 반대말이 되는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근심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근심에 강하다라면 이러한 반대말이 형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이 근심은 두려움인 건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 뭐예요? 근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본인들이 떨어지니까 두려움인 거 아니에요. 두려움은 근심의 뿌리이고 근심의 뿌리는 두려움인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대말이라는, 거꾸로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거꾸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근심, 두려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한 목회자지만 부족해서 그런지 저도 근심되고 걱정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근심하고 걱정될 때 말씀을 봐야 평안이 옵니다. 하루 종일 막 빈번한 일이 있고 심란한 일이 많이 있고, 그럼 이제 저녁에 밥 먹고 9시쯤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가족들은 다 잠에 들죠. 그러면 혼자 이제 성경을 읽고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속에 빠져들게 되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그림들에 심취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죠. 그러면 내가 하루 종 생각했던 근심과 두려움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짐을 많이 느낍니다. 말씀이 저를 채우니까, 말씀이 저를 채워주신 것 안에서
위로라고 표현하기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세상으로 온 1층에서 2층으로 온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채워주심이 없으면 저는 매우 약해가지고 여러 가지 목회적 상황을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민은 결국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고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이거를 이겨낼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고별사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근심 중에 있는 내용의 키워드를 얘기를 합니다. 부재인식.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부재인식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니까. 근데 이 부재인식은 거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위함이라고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이유는 예수가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근심한 그 순간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영생을 위한 어느 정도의 보이지 않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때 믿음을 부여잡는 게 기쁜 일인 것이 내가 두렵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내 집이 하늘나라에 생기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3절입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의 불안감의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그 감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만들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암흑기가 내 삶의 암흑기가 영혼을 위한 준비기라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요. 삶의 암흑기가 영혼을 위한 준비 기간인 상황인 건 거예요. 삶의 암흑기가 영혼을 위한 준비 상황인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고 여기 보면 도마가 얘기를 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물어봐요. 도마가 예수님 자꾸 어디 가신다라는데 그럼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이 간다니까 불안한 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알 수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토마스 아켄퍼스가 얘기를 했어요. 토마스 아켄퍼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많이 언급 안 했지만 유명한 분이에요. 다시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진리가 없으면 알 수가 없고 길이 있어도 어느 쪽에 진리가 어느 길이 맞는지 알아야 돼. 진리가 없으면 알 수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은 영생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암흑길을 건너갈 때 예수님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 흐름이 그래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암흑기는 있어요. 암흑기 있을 때 예수께서 저곳에 예비를 하고 계시고 나에게 기쁜 기간인데, 근데 여기에 예수를 의지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14장 1에서부터 6절까지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근심,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건 두려움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확신이다.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빛은 빛으로만 비춰지는 겁니다. 믿음 외에는 근심, 두려움을 해결할 게 없고, 그럼에도 암흑기가 있다면 빛의 기운으로 그 암흑기를 확신으로 주님이 나를 영원을 주신다라는 암흑기를 이겨내고, 암흑기를 이겨내는 게 예수여야 된다. 이 맥락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과를 잘 읽어보시고 1에서부터 6절까지 짧은 내용인데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칼빈의 매일 묵상, 또 적절한 과가 되어 있네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 암흑기를 지나갈 때, 믿음을 붙잡아야 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랑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던져놓고 야, 살면 내 새끼, 죽으면 내 새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간구해 주십니다. 모든 건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의 매일 묵상 한 번 더 보시고 오늘 나눈 내용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